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갖는 자신의 종교를 택하면서 취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그 절대자의 힘을 비루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다양합니다. 이슬람교,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그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하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로 인한 두려움인 거죠. 마치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는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바다의 신 용왕님을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부정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속에 지음받은 내가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라, 그의 종이라고 여기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게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라도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꿔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신을 자기의 뜻에, 자기의 중심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우는 게 바로 세상 종교처럼 여기는 기독교 종교를 종교화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소유로 삼은 내 백성이고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근본적인 원천적인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있으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종교의 한 어떤 대상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종교 생활화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1장의 이 마리아와의 집에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그 앞에 11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남다르게 주님을 사랑했고 또 남다르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남보다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어서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할 때에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이 값진 것을 허비한다고 비난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인정된 마리아의 섬김이었고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이 주인의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냐? 너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다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 어디에서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일을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다시요.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마리아의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모든 병이 다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어여쁜 자가,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하는 소식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병 고칠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베다니에 도착한 장면의 말씀을 거기 11장 전반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견디기 힘든 고통,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 강단에 서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결국에는 좌절이 되고 슬픔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너무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래서 외면하듯이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아픔, 괴로움,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병들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되죠. 병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병들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던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찾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충만함이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병은 같이 할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리 보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그 슬픔, 아픔, 괴로움, 그 슬픔은 그 괴로움은 심지어 그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라도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특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슬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그 다음 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로 말미암은 이 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기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믿음이 없던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다수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광야,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는 그 여정 속에서 심지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구름 아래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광야 세월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또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하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맞으러 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마리아가 주님을 보자마자
역시 그 마리아 역시 주님 앞에 하소연한 얘기가 그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만일 거기 계셨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그 오라버니의 죽을 병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살리셨겠죠. 그러나 만일 주님이 그렇게 그를 살리셨다면, 그 질병에서 그냥 고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가정의 세 남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같이 할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구주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그 주신 그 말씀을 권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겪게 되어지는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겪고 있는 지금의 그 눈물은, 지금의 그 겪고 있는 그 아픔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지금의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셔서 그들을 찾게 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에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지만, 근데 주님은 내가 거기 그때 있지 아니한 것이 내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훗날에 감사할 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버지요, 전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지금도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의 주가 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여겨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특권이다 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여러분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은 최종적으로 감사의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기쁨은 최후 승리한 승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이 감사의 기쁨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쁨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 제사드리는 일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이 세상 모두에게 알려지게 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찬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옆에 계신 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